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오늘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바울의 분명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과거에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주의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의 소욕,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먹잖아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 육체가 갈망하는 대로 육체가 바라는 대로 끌리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정욕을 버리는 것, 정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을 7번째 주제 하나님의 싫어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함께 그 주제를 살펴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요. 날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의 가는 길, 제자의 바람직한 그런 삶의 사명과 같은 것 중에 하나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날마다에 해당하는 것,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 또 범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이 정욕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욕이 무엇일까요? 정욕은 사전적으로는요, 다시 껐다 켜야 되겠네. 오늘 그 예배 시간에 나오시는 분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제가 혼자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시간이 좀 지체되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면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에요. 허락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 그래서
그것을 갈망하는 것이죠. 성욕, 뭐 육체적인 욕망, 성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욕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고 또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10계명에 2번이나 나와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10계명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이웃 중에 탐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아내예요. 아내와 남편. 그 소유물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이것은 육체적인 뭐 그런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 우상숭배도 정욕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는 매일같이 정욕을 못 받고 살아야 한다고 분명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다움이고 성도다움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우리가 뭐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이 늘 배고파하는 것처럼 이 욕구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이런 욕망이 없겠죠. 하늘나라 가면 끝이겠죠. 그런 우리가 이제 불가불 우리의 몸과 영혼이 새롭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사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것 또는 영적인 것 합쳐서 한 번도 아니로 계속해서 지금 21절 말씀에 보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바울은 경계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단어의 뜻은 경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도 경고했고 지금도 경고하고 앞으로도 경고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정욕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교회를 말할 때요. 이 6만 교회 또는 15만 성직자 지금은 뭐 1000만이라고 성도들 숫자를 말하지만 1000만은 이제 허수에 불과해요. 거의 뭐 짧게는 400만 정도도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많이 인구 감소도 있었지만 그만큼 교회를 떠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6만, 성직자는 뭐 15만.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제가 이렇게 이 예배 그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에 그 보도를 뉴스 보도나 또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보니까 역술인, 무당하고 역술인의 숫자가 몇만 명인지 아세요? 개신교 성직자는 15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무당과 역술인이요 100만 명이 넘었다는 보고서가 있어요. 이게 2019년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역술인이 30만 명이고 무속인이 15만 명이라고 해요. 초보 역술인이나 비회원, 사주 카페 등의 그런 회원까지 포함하면 50만에서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점술 시장의 규모, 그리고 갈 때 심심풀이라도 돈 내고 사주 뭐든 타로 이런 거 보잖아요. 그게 1년에 사용되는 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4조 원에 가깝다고 해요. 이게 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유혹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사람들이든 모든 종교인이든 간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바울도 말한 것처럼 이 성도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괴롭히고 끊어야 할 것으로 이 유혹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자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날마다 이 정욕을 죽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욕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게 따라간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서 악명 높은 이 동성애라고 하는
왜곡된 성이 난무한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서약으로 이렇게 주었잖아요. 도덕법으로 영원히 지켜야 할 법으로 주셨는데 그 법의 7계명과 10계명 중에 7번째와 10번째 계명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모압의 여인들, 모압의 딸들과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육체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로 하여금 초대를 받아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모압의 신에 절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육체적인 그런 간음이 영적인 간음으로 이어진, 그래서 2만 4천 명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죽은 사건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고 광야에서 목마름과 또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정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행위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수님 믿고 신앙인인데 절대 점을 안 보고 또 다른 우상 숭배 안 한다? 여러분 건너 들었고 우리가 그 사람들 역술인이나 무속인들에게 들어보았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손님 중에, 고객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참 놀랄 만한 일이에요. 뭐 이스라엘 백성도 이랬는데 뭐 우리는 더 하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이고 서유럽 문학의 거장이었던 14세기의 사람, 신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신앙적 그 유서를 유명한 책을 남긴 저술가이기도 한 단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사랑해서 정작 더 사랑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죄가 바로 정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욕이라고 하는 죄의 그 정욕이라고 하는 정의를 단테가 너무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랑해야 될 가치를 지닌 대상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하나님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을 사랑하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는, 이게 바로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영적인 간음이든 육적인 간음이든 이 정욕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막 무당 좋아하면은 그 사람 생김새도 무당같이 보여요. 무서워지고. 무당들이 이상하게, 무속인들은 저주를 퍼붓고 또 신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더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래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불안을 조성해서 더 많은 시주를 바치게 하고 더 큰 헌신을 요구하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닮아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국의 우상은 또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돼요. 속성을 담게 돼요. 근데 우상을 닮으면, 섬기면, 만들면 우상처럼 되는 거예요. 우상은 아무 호흡이 없는, 무가치한, 생명력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욕을 죽이라고 했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정욕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서는 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버려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욕의 결말은요, 매우 강력하고 단호하고 분명해요. 그때는 잠시 잠깐은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기의 답답함이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뿜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육적인 간음이든 영적인 간음이든 정욕의 사람은요, 이제 떡 한 조각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주 가난하게 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7장 21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호리는 사람, 젊은이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가 소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데 그거를 몰라요. 벌 받으러 오고 쫓아가는 것인데, 필경은 화살이 어떻게 된다고요? 간을 뚫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같다.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이웃 도시들과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네. 오늘 본문에도 이 음행, 정욕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참담한 결과는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속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결말이죠. 이 땅에서 한 조각 떡만 남는 비루한 인생,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과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공동체에 대한 큰 피해를 입힙니다. 이런 사건 많잖아요. 정치든 아나운서든 또 주변의 가정들 보면 이것 때문에 정말 본인과 공동체와 조직, 사회 엄청난 손해와 생명을 피해를 주는, 성령은 뭐 말할 것이요. 우리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더럽히는 것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보디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주인의 아내가 날마다 동침하자 요구했어요. 그런 요구 앞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득죄하리까 거절했어요. 피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날마다 바벨론 그 음란한 그 우상숭배의 제물 앞에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수성찬을 거절합니다. 널따란 평원에 사냥 총에 맞아 다 죽게 된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독수리는 사냥총에 맞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마지막 시선이 자신이 조금 전까지 날았던 그 자유로운 하늘 창공을 향하고 있었어요. 사냥꾼의 총에 그런데 맞기 전까지는 그렇게 웅장한 날개를 펼치면서 하늘을 아주 자유롭게 평화롭게 날았던 이 독수리가 너무 낮게 땅으로 내려오자마자 사냥꾼에게 발견되어서 총에 맞아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단 한 번의 실수. 독수리의 고향이고 왕국이었던 그 하늘을 버리고 번개와 놀고 바람과 겨루었던 그 아름다운 위상과 기계는 다 사라지고 단 한 번의 실수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 독수리가 죽어가는 이 모습이요,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단 한 번 그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는 사냥꾼의 총에 맞아 우리의 영혼이, 육체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의 눈과 마음이 늘 누구에게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를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위를 보라. 내 발 아래 일렁이는 물결. 여호와께서 물리치신다. 너 하늘 볼 때. 쉬지 말고 위를 보라. 어둠이 내 영혼 애워싸듯 할지라도 빛 중에 빛 되신 이 내 영혼 채우신다. 너 하늘 볼 때. 쉬지 말고 위를 보라.
싸움에 지쳐 혼미할 때 너의 대장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 너 하늘 볼 때. 우리가 하늘을 봐야 돼요. 이길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정욕, 육체적인 정욕, 영적인 정욕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는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매우 끈질기고 강력한 죄와 날마다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자유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